오늘은 사도행전 이제 사도신경 9번째 시간으로 죄를 용서받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이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귀한 여러분을 불러주신 이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문제일까요? 죄의 문제죠.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와 특권, 그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 여러 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교리를 뽑으려 한다면 그 교리는 뭐니 해도 구원의 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대속, 그분의 그 사랑과 그분의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 죄가 막고 있던 그 모든 장벽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받은 거, 여러분, 이건 너무나 큰 은혜이고 우리에게 있어도 가장 중요한 구원의 교리이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도 이 죄 용서의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있는데 근데 좀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흔히 일반적으로 죄 용서는 우리가 내가 죄 용서 받았습니다라고 이걸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은 이유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보통 예수님의 구속사역, 그 구속사역을 말하고 나서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나 순서적으로나 맞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굳이 이걸 논리적으로 말한다면 죄 용서는 기독론 다음에 나와야 돼요.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았습니다 하는 기독론 다음에 나와야 되는데, 아니면 성령론 다음에 나와도 될 것 같아요. 근데 특이하게 사도신경은 이 죄 용서의 문제와 뭐와 연관지어서 나오냐면, 뭐와 연관지어서 나오죠?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그 다음에 뭐예요? 죄 용서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좀 특이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죄 용서 받았습니다.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죄 용서를,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그리고 죄 용서를,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 뭘 얘기하는 걸까? 성도님들, 분명히 이 죄 용서라는 것은, 여러분 죄 용서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뭘로 그걸 받으셨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그렇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죄 용서 받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우리의 신앙의 전통, 즉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는 죄 용서 받았지만 또 우리는 날마다 뭘 받아야 될까요? 죄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뭘까?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 선다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어떤 자의 모습으로 섭니까? 죄인이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어떤 자예요? 죄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고 다시 그 은혜의 힘을 통해 담대하게 우리는 누구에게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뭘 말을 하느냐? 우리는 사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죄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신분을 입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된 본성과, 그리고 이게 죄가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뭐의 영향을 받죠? 죄의 영향을 받습니다.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죄를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그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이기에 우리는 날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동체가 모이는 교회에 나와서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며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뭐를 해야 되죠?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죄를 용서받는 것과 관련된 중요한 이 교회가 사도신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문제는 사실 회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들이 될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죄 용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죄 용서를 이미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이 문제,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날마다 더 주님을 닮아가는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도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이 죄 용서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거룩한 교회와 그리고 성도가 뭐 하는 거? 교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신경은 죄 용서를 어디에 붙여놨어요? 교회론에 붙여놨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보 안에 제가 넣어드리는 게 있어요. 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마틴 루터가, 우리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이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한 게, 이거를 예배 시간에 이렇게 우리가 공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하고요, 교회 전통 속에서. 그리고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특별히 이 성경의 내용을 우리 성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질문 형식으로 질문과 답을 이렇게 달아서 만들어 온 형식을, 이거를 요리문답이라고 해요. 근데 요리하니까 무슨 요리합니까? 먹는 요리가 아니고요, 성경이 필요한 그것들을, 요점을 요약해서 그 원리를 정리해 놓은 것이 요리문답인데, 그래서 요즘은 다른 말로 교리문답이라고 하는데요, 루터가 그 일을 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잘 요약해서 이거를 캐티키즘이라고 하는데, 이 요리문답을 만들어 놨는데, 그 대교리문답의 중심 내용은요 이래요. 십계명, 그 다음에 사도신경, 그리고 주기도문, 그리고 나머지 또 더 추가된 내용이 있지만 이 가장 중요한 뼈대는 십계명, 그 다음에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잘 해설해 놓았어요. 그게 대교리문답인데 책으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요. 그런데 이 2부가 신조라고도 하는데, 이 신조가 신경, 사도신경을 말해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해석해 놓았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부분, 죄를 용서하는 것과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 요약해 놓았냐면, 그 제목이 이거예요. 교회는 뭐의 장소다? 용서의 장소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제가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이 용서의 관계를 이렇게 정리한 거죠. 교회는 용서의 장소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나눠드린 걸 잘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다 있으시죠? 없으시면 옆에 사람 같이 좀 봐주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한 발 더 내디딥시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죄 용서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교회 밖엔 용서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죠? 이것은 거룩한 성찬과 죄를 용서하는 사제선언, 그리고 모든 복음에 서려 있는 위로의 말씀 선포를 통해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여 있는 것이, 그 공동체가 교회죠. 그럼 제가 여러분께 질문해 볼게요. 교회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존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이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땅에 이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분명한 첫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도 있고 맞는데, 이거 없으면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교회가 왜 존재해? 뭐 하기 위해서 존재한 거예요? 첫 번째로 예배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무슨 하나님 나라가 무슨 소용이고, 선교가 무슨 소용이고, 전도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통해서 뭐를 공급받아야 되냐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죄의 문제도 그렇고, 사실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죠. 우리의 힘으로 죄 용서가 됩니까? 우리의 힘으로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용서를 받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이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그 은혜를 경험하니까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또 이 중에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짓고 이 자리에 오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아야지만 우리는 뭐가 돼요? 회복이 된다고요. 다시 일어설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수단, 은혜를 받는 그 방편을 제가 지난 주일에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는 분? 우리가 뭘 통해서 은혜를 받죠? 예배 시간에? 첫 번째, 말씀 선포. 예. 두 번째는 뭡니까? 세 가지로도 말할 수 있지만, 예. 개혁신학에서는 두 가지를 정확하게 말하는데 그게 뭐예요? 성찬입니다. 예. 성례라고 한다면 세례까지 넣을 수 있는데 어쨌든 성찬입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추구한다면 그게 기도고, 그런데 공식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의 수단,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수단은 두 가지 분명한 것은 말씀 선포, 성찬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것은 거룩한 성찬과 죄를 용서하는 사죄 선언, 그리고 모든 복음에 서려 있는 위도의 뭐예요? 말씀 선포를 통해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용서를 경험할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바로 여기에 성찬과 말씀 선포가 무엇인지, 도대체 복음이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직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모든 것이 여기에 담겨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들으시면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예, 또한 여기요, 죄 용서가 끊임없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죄 용서가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죄 용서 날마다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대요. 그게 뭐래요? 비록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는 여전히 목구멍까지 가득한 정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결코 무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여전히 예수 믿어도 여러분 죄의 정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은 갈라디아서 이걸 육의 소욕,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거 있어요. 우리 속에 육체의 소욕이 있지만 그래서 꿈틀꿈틀거리며 루터의 표현대로 목구멍까지 이게 나왔다가 나오기도 하고 다시 들어가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요, 이 정욕,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만 있어요. 근데 성도는 우리의 육의 소욕도 있지만 이 안에 또 뭐가 있죠?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끊임없이 이 두 가지가 갈등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사로잡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 때 그걸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 여러분, 예, 말씀드렸습니다. 은혜가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그러므로 교회는 이거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양심은 죄 용서의 뭐예요? 말씀과 표징을 통해, 표징은 성찬을 말해요, 매일 위로받고 어떻게 돼야 돼요? 회복돼야 된다고요. 성도님들, 때로는 여러분 교회 나오기 싫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삶이 너무 빡빡하고, 그렇죠? 너무 힘들고, 예. 그런데 교회까지 가려는데 너무 힘들어.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성도라면, 여러분이 정말 성도라면, 성령이 내 안에 있다면 억지로, 그럴 때는 진짜 억지로, 아니면 전화 걸으세요. 나 좀 데리고 가라고. 예. 정말 교회에 나와 앉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성도가 살 길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성도가 교회에 있지 않고 여전히 세상에 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이 더 메말라가고 피폐해지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과 더 멀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 기억하십시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표징을 통해 매일 위로받고 회복돼야 된다고요. 이 일은 우리가 살아있는 한 어떻게 돼야 돼요? 거기 어떻게 돼야 돼요? 계속돼야 된다고. 계속돼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 안에 넣어 놓으신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칼빈은 말하죠.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다.
어머니의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왜냐하면 죄 용서의 권세가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성령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이며, 그러니까 이 의미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베풀어 주시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아까 우리가요 그 영광송 부르고 나서 주보에 보면 합심기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합심기도. 합심기도 할 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왜 합심기도 왜 하는지 아세요? 그 제가 멘트를 이렇게 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어디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두 가지 구호를 외쳤어요. 하나님께. 주여, 뭐라고요? 뭘 주시옵소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맨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했어요. 매번 하는데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했고, 두 번째로 뭐 했어요?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돼요. 나타내야 돼요. 나를 어떻게 해요? 주여, 우리에게 뭘 줘요? 은혜를 부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은요 약하신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하나님은요 목이 뻣뻣하면은요 교만한 거죠. 은혜가 없어요. 그런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구해 보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여기 계속 봐요. 그러므로 죄 용서가 없는 곳이라면 어디나 교회 밖이라고요. 복음이 있다면 죄의 용서가 있다는 뜻이고, 복음이 없다면 죄의 용서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용서가 없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곳에는 진정한 거룩함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거룩은 나 깨끗해, 나 정결해, 이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진짜 거룩은 뭐예요?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해요? 그게 드러날 때 거기서 진정한 거룩, 거기서 진정한 섬김, 거기서 진정한 겸손, 거기서 진정한 사랑들이 나오는 거죠.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거룩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그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복음과 죄 용서가 없이 자기 행위와 공로로 거룩함을 얻으려는 자가 있다면 그는 스스로를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추출하고 분리시키는 꼴이 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교만이나 그 소리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건 지난주 말씀, 우리가 날마다 이 죄의 문제, 이 죄 용서를 받고 긍휼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러기 위해서 여러분, 나 혼자서는 되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죄 용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그것이 바로 교회다, 그 소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요거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죄가 뭔지.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죄가 뭐예요? 죄가.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죄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죄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입니다. 세상적인 죄는 법을 어기는 거, 그렇죠? 법을 어겨서 범법을 하면 그게 죄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는 거, 그게 죄죠. 그런데 여러분, 죄는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게 죄 맞는데, 좀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데에는 더 근본적인 죄가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죄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더 근본적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근본적인 죄의 핵심은, 여러분, 그건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무시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이 자기중심적인 태도요.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가 내 인생에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자기 중심적인 태도가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세상은 이 자기 중심주의를 부추깁니다. 오히려 그것이 좋은 거고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나의 인간의 주체성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살아가는 게 결국 자기 주체성인데 여러분 우리가 로봇가 되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안에서 우리가 자발적인 어떤 행동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나의 자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그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분명한 길을 찾아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의 주체적으로 그거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게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나의 모습인 거죠. 근데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예 배제시켜요. 하나님을 아예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 내가 모든 행동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모든 것을 정말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중심이 되는 이게 죄다. 그래서 이게 죄다. 그런데 여러분 자 보세요. 이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죄의 결과가 결국은 뭐죠? 이게 죽음입니다. 그죠? 성경에서는 이 죄의 결과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2장 17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을 주셨죠. 아담과 하와에게. 근데 이 명령을 깼잖아요. 그랬을 때 깨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먹는 날에 너희가 반드시 뭐예요? 죽으리라 그랬어요. 죽으리라.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 죽음의 의미도 여러분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2장 17절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정령 죽으리라 그랬을 때 거기서의 죽음의 의미는 1차적으로는 어떤 죽음일까요? 영적인 죽음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죽음인 거죠. 이 관계의 단절로부터 모든 죽음들이 이제 파생이 되는 건데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세 가지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육체적인 죽음이죠.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영과 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죽음을 향해 가고 있죠. 예.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의 결과죠. 근데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죠.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마지막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이 영원한 죽음은 뭐냐면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이 죽음이 이게 바로 죄의 결과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 가지가 결국은 다 보세요. 이 단절을 갖고 있어요. 단절이라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의 속성은 단절시키는 거예요. 단절.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누구와의 단절입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라는 거예요. 단절.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의 각자 그 집에서 여기까지 왜 나왔냐면 우리 나오는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지만 하나님은 상찬하지 모든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특별히 예배에 나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신앙, 이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렇죠? 여러분 아까 우리가 여기 제가 남겨드린 여기 보면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뭐예요? 그게 교회죠. 그렇죠?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모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예수님이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이 믿음과 이 신앙과 이 기대가 있어야 돼요. 우리 지금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 없으면 여러분 이건 쇼고요. 그냥 세상 동호회 무슨 모임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아침부터 그래 꽃단장하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단절시킨다 그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1장 18절을 보면은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음 혹은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진노라는 게 있는데,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되어 하늘로부터 어떻게 된다? 나타나나니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 심판을 다시 말해 진노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분명히 있죠. 우리가 최후 심판은 분명히 미래에 우리에게 임할 심판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그랬을 때 이거 언제 나타나는 거예요? 언제 나타난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는 최후 심판 때 그때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언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그러니까 죄를 여러분,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이거죠. 나 중심대로 사니까 이게 불의한지 아닌지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 그러니까 나는 편한데 사람들한테는 피해를 줄 수 있고, 여러분 그런 게 불의가 아니겠습니까? 어찌됐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는데 이거 언제 내리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타나니 그랬잖아요. 나타나. 이거 언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헬라어 원어 이 성경을 보면은 이 시제가요, 현재입니다. 미래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노가 언제 나타나냐면,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히 미래에 나타나는 영원한 심판의 그 진노도 있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진노는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죄의 결과는 결국 죽음이고, 죽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단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는요 죄로부터 건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이 구원은요 어떤 사단도 이거를 흔들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우리의 죄 용서는요 무슨 의미냐면 신분이 바뀐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지만 이 문제를 잊지 마세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된 본성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옛날로 돌아가고 하는 이 회귀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의 본성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는 또 죄 짓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에다 넣어놓고 서로 그런 부분에서 서로 기도해주고, 넘어진 형제가 있으면 붙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함께 묶어놓은 것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이 교회 안에서 결국 교회는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세워주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것은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그렇고 우리가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죄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문제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죄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살게 되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겨요.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죄가 뭐라고요? 내 모든 삶의 중심에 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림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거 여러 번 보여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그림을 잊지 마세요. 내가 분명히 갖고 온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맨 처음에 여러분 중요한 거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죄가 들어오면은요 제일 뭐에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고 거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여기 있다. 왜 문제가 되냐면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자기 잘났다고 그거 없이 살 수 있어요 하고 지 잘났다고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모든 것을 결정한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우리는요 유한한 존재예요. 그리고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주셨냐면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을 줘야지만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딱
볼 수 있는 현장이 가정에서의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애들이 부모의 사랑에 분명히 문제가 있으면요, 그 아이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정서든지 행동이든지 반드시 애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학교 폭력이요? 왜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걸까? 다른 거 아니라 그 가정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이 사랑이 온전하게 우리에게 공급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결핍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그 결핍을 반드시 채워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그것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뻔해요. 그게 돈으로 채워지든지 술로 채워지든지 여자로 채워지든지 권력으로 채워지든지, 그러니까 그런 걸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걸로 채워지냐고요. 여러분 다 보시잖아요.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기서 채워지지 않으니까 인간들은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아무리 내가 채우려고 해도 이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여전히 인간은요, 어떻게 하냐면 세상의 가치로 나를 드러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열등의 의식에 빠지거나 아니면 남들보다 조금 더 나으면은 뭐 우월 의식을 갖는데 또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나와. 그럼 또 열등 의식을 갖게 되고 이러면서 막 알잖아요. 뭐 외모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고치고 또 고치고 언제까지 고치지 모르겠어. 그런 거고, 권력을 갖는 사람들은 이제 누굴 죽여서라도 그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거고,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을 섬기는 관계가 아니라 사랑을 받으면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랑이 없으니까 섬기는 것은 뭘 섬겨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이용하려고 하지. 예. 자연도 마찬가지죠. 자연도 뭐예요? 나의 어떤 수단으로서 자연을 대하니까 이 자연을 어떻게 해요? 파괴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그런 호를 다 겪었잖아요. 세상은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세상도 애를 씁니다. 제가 학부 때 공부한 사회학도요, 사회학은 그거예요. 결국 사회학이 공부하는 건 딱 이거예요. 인간과의 관계,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사회 속에서 인간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자연과학, 자연을, 세상을 어떻게 하면 이 자연을 어떻게 더 바람직하게 이것들을 잘 관리하고 이것을 더 잘 유지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이 세상이 발전해 왔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자연과학, 사회과학, 뭐 경제학 이런 부분들이 잘 살겠다고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고 했지만, 그러면서 발전한 것 같지만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되었어요?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또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지고 문제가 끊이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애를 쓰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이유가 뭐냐고요? 뭘 놓치면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여러분. 네?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제외하고 다른 것을 아무리 뜯어 고친다고 해도 여러분,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채워지고 그것이 공급되지 않으면 다른 문제가 해결될 수 없어요. 제가 거시적으로 말했다면 여러분의 삶을 놓고도 보세요. 여러분, 내가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지만 이 용서의 문제에서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아픔을 줬어요?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여러분, 이게 용서가 내 힘으로 됩니까? 내 이성으로 돼요? 내 감정으로 돼요? 나에게 그렇게 해코지하고 나에게 그렇게 해를 주고 그런 사람을 내가 정말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어떻게 용서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그 이유는 뭘까요?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는 내 힘으로 죽었다 깨어도 안 되는 거예요. 용서를 하려면요, 뭐가 필요할까요?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들어와야 돼요. 은혜를 통해서 내 용량을 넓혀주고 나의 상처난 마음을 덮어주지 않으면요, 용서 안 돼요. 용서는 결국 단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분명히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시간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건강해지고 충만해지고 그 사랑에 감격이 있을 때 우리는 그때 뭐 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용서해야지. 예? 용서해야지. 여러분, 그거부터예요. 용서해야지 하면서 거기에서부터 또 우리 막 갈등해요. 집 앞까지 갔다가도 또 다시 돌아오고, 예? 벨 누르려고 했다가도 그냥 돌아오고, 전화 들었다가도 내려놓고. 여러분, 그게 용서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어떻게 돼요? 은혜를 받으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내가 뭐길래.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는요 결국 우리의 모든 관계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를 통해서 날로 우리가 더 변화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예요? 그러니까 이 확증이 이거잖아요. 여러분이 세상에서요 사람들에게 배반당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결국 거기에서 오는 게 뭐예요? 소외감이죠. 소외. 내 편 아무도 없구나. 나를 사랑하는 사람 아무도 없구나.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나왔어요. 아무도 없는 그 깜깜한 그런 이 예배실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할 때 그전에 정말 느끼지 못했던,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내가 뭐길래 이 지구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인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오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면 나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일까요? 가치 없는 존재일까요? 무가치한 존재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무시당하는 존재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한 뭘 확증하셨대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무슨 사랑? 자기의 사랑. 여러분, 그 자기의 사랑을 뭐 했다고요? 확증해 주셨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다는 것은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과 나를 생각하시는 그 가치가 어떠한지를 여러분이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게 분명하면 그 사람은 절대 열등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게 분명하면 내가 다른 어떤 것과 나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뭘 주셨기 때문에, 절대 가치를 매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를 뭐에 비유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가치를 얼마 정도 가격으로 여러분을 매기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의 가치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여러분 뭐로 이 세상에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가치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될 수 없는 일인데 이게 정말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 그건 뭐예요? 기적입니다. 기적. 예.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게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아니 어떻게 오병이요 물고기 그 2마리 보리떡 5개로 어떻게 5,000명을 먹 이게 안 믿어져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거를 하셨음을 여러분 믿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어주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지금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다는데 이게 믿어진다면 여러분 오늘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 내가 지금 뭔가가 어려워요? 내가 뭔가 지금 병에 걸렸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찮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 그 소리입니다. 이거를 정말로 깨닫게 되면 여러분 거기에서 보세요. 아까 그림 한번 찾아주실래요? 그 그림에서요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바라보시니까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나를 사랑하게 돼요. 그럼 왜 그걸 뭐 뜯어 고치고 뭐 그거를 가지려고 하고 뭐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그것만을 가지고도 내가 충만해지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 안에 근원적인 기쁨의 충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세워주시니까 나도 세상 속에 들어가가지고 나보다 돈 많고 나보다 잘 살고 나보다 뛰어난데도 항상 우울해하고 항상 넘어져 있고 항상 좌절해 있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극률하게 여겨지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같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읍시다 라고 말을 할 때 그렇게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각자 자리에서 그 풍성함을 전하게 되면 여러분 세상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도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이게 죄 용서의 그 은혜와 사랑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러한 은혜의 사랑과 이 죄 은혜의 용서의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를 못하니까 여전히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부모 없는 그런 고와 같이 산다 그 소리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은요 이런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니까 그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그의 신앙 고백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건 여러분 정말 외우셔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거를 믿는다는 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어떻게 돼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사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계셔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소유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뭐예요?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뭐하신?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뭐하는 거?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예?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사랑을 확증해 주셨고, 그리고 그분이 또한 나를 교회되게 하셔서 오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는 사람들, 그게 누구예요? 우리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서로 기도하고 함께 신앙을 북돋아 주면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결국 우리가 점점 누구를 닮아가는 걸까요? 예수를 닮아가는 거죠. 예수를 닮아가는 거. 여러분, 예수를 닮아가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돈 때문에 막 돈 하면서 걱정하며 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닮아가면 그렇게 막 건강 때문에 막 여러분 그렇게 막,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병에 걸려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사셨을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그렇게 막 배 아파하고 막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막 그렇게 신경 쓰고 막 신경 쇠약 걸리고 막 그냥, 여러분 그럴까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여러분 우리에겐 큰 축복이죠. 예. 그런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그 은혜죠. 그래서 자, 오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 죄 용서와 관련해서요 비유를 드셔가지고 말씀하신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여러분 23절을 보면은요, 23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과 같다. 근데 여기서 천국을 여러분 죽어서 간 천국을 생각하면 안 되고요. 마태복음에서 천국은 다른 말로 뭐다? 하나님 나라다. 그죠? 그럼 하나님 나라라는 그 개념이 뭐였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결국 오늘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어디 안에 임했다? 너희 안에 임했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도 임할 수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 나라는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죠? 네,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면 당연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되어 있죠. 네, 그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말해요. 그런데 그런 천국은 자 뭐라고 나오냐면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뭐와 같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결국 누구를 담는 거냐면 그 임금을 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 임금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고 곧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는 게 예수님을 닮는 거죠. 근데 이게 아주 주님께서 너무 명확하게 이야기로 만들어 주셨는데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런데 이거예요. 그런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런 분이래요. 반드시 결산하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단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결산. 여러분 결산이 뭐예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정확하게 계산하시는 거죠. 그죠? 대차 대조표 만들어 가지고 분명하게 따지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결산한다는 것은요, 정확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우리에게 죄 용서를 주시는 분이신데, 근데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죄 용서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죄 용서 받았다면 하나님은요, 죄 용서가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죄 용서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될까요? 대가 지불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죄 용서 받으셨는데 여러분 무슨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대가 지불한 거 없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요 뭔가 카드 결제를 해야 돼요. 용서를 받으려면은요 우리가 직접 카드 결제해서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죄 용서를 위해서 여러분이 카드 긁은 적 있어요? 없어요. 근데 누군가가 날 대신해서 카드로 결제해 준 거예요. 누가 결제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카드 긁어가지고 결제해 주셨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게 되었다 그 소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찾아보세요. 그럼 어떤 결산을 하셨나 보세요. 그런데 여기 이제 한 사람 나와요. 24절 보세요. 결산할 때에, 자 결산하신다잖아요. 계산하신다고 말이에요.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어요. 10,000달란트를 이 임금에게, 이 주인에게 빚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10,000달란트의 금액이 어느 정도냐? 감이 안 오죠? 오늘날 이 우리의 그 돈 금액으로 생각해 보면 1달란트가 15년 연봉이에요. 15년? 그러면 한번 산수해 보세요. 10,000달란트는 몇 년 연봉이에요? 몇 년? 예, 네, 15만 년. 몇 년? 여러분 이게 감이 와요? 15만 년 연봉이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연봉이 계산해 보세요. 아무리 작아도 15만 년이면 엄청난 금액일 거예요. 15만 년 빚진 거예요. 그러니 자 25절 갚을 것이 없는 거예요. 갚을 것이 없어.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 임금 주인이 명하여 어떻게? 야 그러면 네 몸과 아내와 자식들 하여튼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갚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종이 엎드려가지고 여기 중요한 거 이거 엎드려서 뭐하며? 절하며. 여러분 이게 헬라어로도 이게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절하는 게 예를 갖춰서 경배하는 예배죠. 여러분 예배가 그런 거예요. 엎드려서 절하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어떻게 해요? 여기 이거 갚을 수 있을까요? 주인은 이거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걸 어떻게 갚아? 이걸 어느 세월에 갚아? 15만 년. 그렇지 않아요? 아마 막 그 이자가 늘었겠죠. 이거 언제 갚아요 이거를?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주인에게 구하는 건 뭐 나를 뭐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엎드려, 예? 절하며 이거는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거를 이용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를 받으려면 납작 엎드려야 돼요. 목이 뻣뻣해서는 여러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오는 자들이 성경에서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엎드려 절하니까 이 주인이 거기에 넘어가 버리네. 어떻게 말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래요? 27절 뭐라고? 그 종이 주인이 어떻게 여겼다? 이 똥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은요 마음이 어떤 면에서 약하세요.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불쌍히 여겨서 놓아 보내며 그 빛을 어떻게 해줬죠? 탕감해 주었다 이 소리예요. 죄 용서죠.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이게 칭의입니다. 칭의. 이 사람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 그냥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어요. 긍휼. 그랬는데 이 모든 것을 다 탕감해 주셨다. 의롭게 여겨 주시다. 죄를 용서해 주시다.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이 엄청난 이 빚으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구원 다음에는요 반드시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과정이 분명히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많은 자들이 구원받고 거기서 끝.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천국 가. 나는 죄에서 구원받았어. 죄 용서받았어. 끝.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 구원에는 다음 과정이 있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이걸 성화라고 하죠. 성화. 점점 더 거룩히 정하는. 다시 말하면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32절 보세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니다. 29절이죠. 29절에는 몇 절이죠? 28절. 그 종이 나가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또 세상으로 나갔어요. 나갔는데 거기서 자기에게 얼마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이 사람 지금 15만 년 돈을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100데나리온은요. 이게 얼마냐면 1데나리온이 1일 1당이에요. 1일 하루 1당. 1데나리온이. 그러면 여기 이 100데나리온은 얼마 돼요, 이게? 예? 100일치. 그러니까 한 3달 조금 더 되는 월급이겠죠? 이것도 요즘으로 따지면 적은 돈은 아니죠. 근데 그 돈을 빚진 자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만나자마자 여기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떻게 했다고 뭘 틀어잡아? 그러니까 멱살을 잡은 거예요. 너 돈 안 갚아. 빨리 돈 갚아. 이런 거지. 근데 여러분, 우리 뭘 잊어버리면 안 되면 지금 이 사람은 얼마 탕감 받았어요? 15만 년. 15만 년. 예? 15만 년 내가 그 탕감 받은 거를 생각하고 그 주인을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15만 년 정도 탕감을 못 받았다면 나도 어려우니까 뭐 그 정도는 아니래도 뭐 하여튼 천천히라도 갚으세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반이라도 좀 갚으세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 지금 15만 년을 탕감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은혜를 또 베풀어야겠죠. 근데 이 사람은 멱살 잡고 결국 어떻게 하냐면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예? 감옥에 옥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31절 보세요. 그 동료들이 그걸 다 봤어요. 다 보고, 그리고 그 감옥에 갇힌 사람을 딱하게 여겨가지고 누구에게 이걸 다 얘기합니까? 주인에게. 여러분, 다 밝혀집니다. 예. 그것을 말했는데 주인이 알았어요. 32절. 이에 주인이 그를 뭐예요? 부릅니다. 불러다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이 무슨 종아? 악한 종아.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죠. 성도님들, 이게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죄 용서 받았어요. 우리가 아멘을 대답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새로운 존재로 출발하게 해주신 것은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15만 년, 아니 그 이상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걸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딱 입시고 끝이에요? 아니죠.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정말로 안다면, 그 은혜를 감격한다면 우리가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라면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가정에 들어가서, 직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은혜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의 모습을 살아야겠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과 저를 비롯해서 이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또다시 이 자기중심적인 죄, 하나님이 안 보여요. 자기중심적인 죄. 그러니까 내가 뭐예요? 왕이 돼가지고 이 사람 돈 갚아야 되는 거지. 왜 안 갚아?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욕골된다, 그 소리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또다시 또 자기중심적인 죄에 빠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님, 우리는 정말로 그 주님을 따라가는 종이고 제자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날마다 상기하고 날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어떻게 해요? 정말 새로워지기 위해서 이 예배 시간에 뭘 받아야 돼? 은혜를 받고, 그래서 죄 용서가 뭐와 연결돼요? 거룩한 공은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사함받는 것과, 그리고 다음 주에 뭘? 그래서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사도 신경이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만 읽고 마칠게요. 35절, 우리가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의 정체성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으로 보내질 때에는, 여러분, 교회는요 용서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요 세상에 나가서 무슨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도 세상에 용서와 용납하며 화해하는 그 삶을 사는 게 하나님께서 교회에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삶을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